오늘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꼭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항상 아쉽고 좀 그렇게 슬픈 것만이 아닌 것은 마지막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오고 있는 25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마치 학생이 열심히 적어 놓았던 노트에 온갖 것이 다 적혀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헌 장을 이제 새롭게 넘겨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는 것이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곧 2025년이 올 텐데 2025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여러모로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싸워야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올해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할 것이고, 올해 나의 나태함과 싸워야 할 것이고, 올해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습관과 죄성과 싸우기를 작정해야만 우리는 내년에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았지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사, 축복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인생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꽃길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잠시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에는 꽃길이 아니라 돌밭길, 가시밭길, 진흙탕길이 더 많은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꽃길만 걸으세요 축복하며 위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더 자주 권면해야 됩니다. 힘써 싸워 이 험한 길을 이겨내십시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힘써 싸워 이겨내십시다. 그런 권면이 더 자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냥 향기 나는 꽃밭이기보다는 영적인 전쟁터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는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편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것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이단은 존재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이전보다 더 다양화되고 세속화된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도를 항상 지키기 위하여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유다서의 권면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유다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17절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내 마음 가운데도 세속주의나 개인주의나 이단적 사상들이 침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사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막거나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공격이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남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남고를 졸업했고 대학도 남자가 90% 이상이 속해져 있는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덕분에 그 남자들의 진한 향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이 표현이 좀 그런 남자들의 세계는요, 남자들의 세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제가 느낀 바로는 힘겨루기였습니다. 힘겨루기.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항상 힘겨루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가 이렇게 되면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어떤 눈치를 보느냐?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할 것인가? 힘이 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동물의 왕국이 아닌데 이렇게 서로 누가 강한지를 이렇게 계속 겨루 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남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겠습니까? 예, 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이게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싸우는 것도 이게 잘 싸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싸우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보고 있으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을 이렇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요, 싸움을 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피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싸움을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싸움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만 격해져 있어서 씩씩거리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그와 비슷한 점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단의 공격을 피하거나 또는 막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백이면 백, 그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나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당하지만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너희 주변에 가만히 들어와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세속주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각종 이단적인 사상으로 잘못된 죄의 유혹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꽤 많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나 사회나 직장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가정 안에서 유독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인 무장을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영적인 싸움은 집안에서는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은 그저 편안하다 생각을 해서 진리의 허리띠도 풀어버리고 의의 호심경도 떼어버리고 복음의 신도 벗어버리고 성령의 검도 놓아버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영적인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우리가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쉬어도 된다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집에 가면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은 교회에도, 믿음의 가정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할 때 우리는 맞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는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듯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강력한 그 믿음의 무게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가 너무 우리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가 형식적이게 되고 습관적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이전부터 기도했으니까,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만 드릴 때도 사실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사형시키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사형시키고자 잡아 옥에 가두게 되지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기적과 같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 여자아이가 문 앞으로 나와서 문을 열지 못하고 조그만한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앞에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베드로 사도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이제 문 앞에 있는 것을 그 소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녀의 말에 성도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가 조금 이상해져서 귀신을 본 것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 기도대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풀려나올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란다면, 성령 안에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성도의 영적인 싸움의 기술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종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 아주 넓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민족은커녕 한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4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본 후로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얼마나 기다리는 세월을 보냈습니까? 또 그 기다리는 세월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는 신세도 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왜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면 약속하신 다음 날 그냥 바로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면 그냥 다음 달 아니 내년에 총리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고 난 이후에 고난과 인내의 그 시간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총리가 되게 되었다면 당대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해결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꼭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한 내에 해 주시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는 나무가 복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냇가에 있어서 비바람도 맞고 햇볕도 받고 눈을 맞기도 하고 세월의 풍파를 다 겪어보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께 깊게 박혀있는 나무,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낼 때에 그 나무가 건강하고 또 당도 높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보아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인내와 연단 속에서 기다려낼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도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 길은 꽃길만 걷고 싶지만 사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꽃길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은 꽃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며 눈물 흘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 그 인생이 묵묵한 기다림 가운데, 수많은 인내 가운데에 더 아름답게 그 삶이 빛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